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구약성경 337쪽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내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할락 산에서부터 에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온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토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은혜가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전쟁의 끝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어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이제 가나안 북부의 연합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쟁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이 싸우셨기에 승리할 수 있었음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16절에서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 네겝 고센 그리고 온 땅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17절에도 곧 세일로 올라간 한락산에서부터 에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다라고 그 지명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모든 지형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실현되어졌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그 전쟁의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랫동안 그 시간이 길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성경에서 짧게 몇 장에서 그 전쟁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만 그 기간이 짧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몇 장 또 몇 줄 기록되지 않았다, 몇 줄밖에 기록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긴 기간 동안 이들은요 멈추지 않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이 승리가 그들에게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 전쟁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도 있었습니다. 해와 달이 멈춘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셨기에 그 놀라운 기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순종, 변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 매순간 기적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적만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기적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순종,
변하지 않는 믿음을 더해야 되는데 한 번의 기적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기적과 같은 회복과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신실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숙함이라는 것이죠. 19절 보면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확실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다 그냥 됐겠지. 여러분, 그냥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요, 그 결과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고민이 많을까?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나는 왜 안 될까? 여러분, 우리는 아직 과정 중이라는 거죠. 그 과정을 우리가 믿음의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렇게 나아가고 또 나아가면 어떤 날은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하시는 날도 있지만 또 어떤 날은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든지 믿음의 순종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19절입니다. 기브온 주민 외에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그렇죠.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물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 죽는구나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을 맺으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싸워서 점령을 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과 끝까지 싸우자 그랬더라는 것이죠.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던 기억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해질 수 있습니다. 굳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늘 기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땅 더 일찍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애굽의 노예 생활 안 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굳이 그 긴 시간이 필요했을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고 그 땅을 벌하시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멸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생각해보면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의로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스스로 그것을 덮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쯤은 괜찮아. 이 정도는 하면서 넘어가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21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이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 아낙 사람들은요 거인 족속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10명이 우리 가면 안 된다, 우리 가면 죽는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보기에 우리가 어떨까 상상하기도 싫은 존재들, 이게 바로 아낙 자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에서 멸절당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거인 족속들이 힘이 없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바뀐 겁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정탐꾼들은 인간의 눈으로 보고 와서 큰일 났다, 우리 가면 죽는다 그랬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기에 이들은요 아낙 자손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대하지만 마시고요,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상황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상황이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황도 좋아져야 되고 상황도 변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어제의 우리의 믿음보다 오늘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커져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커질 때 두려움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담대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이제는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으로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아낙 자손의 땅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전쟁이 다 끝났다, 물론 그 표현도 맞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어,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어. 하나님이 도우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 결과를 보면서 다 끝났어, 이제 해결됐어, 여러분 거기서 박수치고 끝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이제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이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의 기적을 기대하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믿음과 여러분들의 순종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세상의 큰 문제도 해결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미 우리에게 주실 승리의 날을 그려놓고 계신데 우리가 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합니까? 왜 순종으로 살지 못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안악자손과 같은 안악자손의 그 거인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려서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